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서와 후서는 이제 연결이 된 것인데, 이미 이제 앞서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 전서와 똑같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당시 카비루스라는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는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부활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그 카비루스 신이라는 것은 카비루스라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지나치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구태여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자, 예수님 부활하실 텐데 뭘 더 이상 하고 사람들이 손 놓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 목적은 역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견디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잘못된 부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1장에서는 이 환난을 잘 견디라, 이런 그 칭찬과 격려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서와 마찬가지로 1절, 2절은 인사하는 것인데, 인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 동일하죠. 전서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인사할 때 뭐 새해 인사도 좋고 또 이런저런 생일 축하도 하고 할 때 이 단어가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니까. 물론 건강하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건강하세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그것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뭐 행한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또 우리 일상의 삶에 주어지는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기를. 또 평강은 우리 행복의 핵심이 평강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 부모가 죽기만 바라고 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불행한 가정이겠죠. 그러나 비록 재산도 없고 뭐 그럴지라도 서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겠다고 하고, 또 부모님은 뭐래도 물질이 없어도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강.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흐르는 것. 그래서 그런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먼저 전서와 같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 이 부분을 전서에도 칭찬했는데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자랑한다. 다른 교회들에게도 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너무 풍성하고 그리고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이런 모습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그대로거나 또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사랑할 때는 풍성히 서로 그렇게 그리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을 잘 견뎌라. 근데 환난을 잘 견딜 힘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5절 말씀 참 은혜로운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너희들이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때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구나.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팔복의 그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이렇게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가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는 이들을 자꾸 저런 일로 공격하고 핍박해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고 8절도 다시 또 징계할 사람들 징계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9절에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0절까지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가는 길은 잘 가는 길입니다.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길이고 이 길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다 제거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견뎌내십시오 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환난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더 큰 고난을 겪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북한 땅에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또는 들켜서 핍박받고 탄광으로 끌려간다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세계 도처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는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당연히 인정하시지만 또 기도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앞서서도 전서에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실수록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누구를 구원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이 막 성장하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데 우리 이거 소망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2020년 한 해는 이 참된 제자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안 될 것이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근데 열정땅군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등등 이러면서 절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이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되고 또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1장 말씀에서 어떤 고난 중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고난의 끝은 영광일 것입니다.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